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번제되는 축조와 물두멍 제작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성막들의 울타리 제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되는 기본틀 제작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은 놋으로 쌌으며,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틀을 짠 뒤에 놋으로 입혔기에 놋 제단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가로 세로가 5규빗이 그리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미터법으로 하면 2.5m,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2.5m,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3절부터 4절은 이 번제된 부속물들의 제작입니다. 제단은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제단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비품들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비품의 재료는 놋입니다. 이 부삽으로는 제단에 쌓인 재를 모으고 통은 그 재를 담는 용기였습니다. 이 재 버리는 곳은 뜰문 쪽, 그러니까 즉 이 동쪽 제단 바로 앞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재와 짐승의 버리는 부위들을 그곳에 쌓아둔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정기적으로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대야는 피를 받는 사발입니다. 제사 드린 사람이 희생 짐승의 목을 따면 제사장은 피를 사발에 담은 뒤에 제단에 끼얹어 뿌렸습니다. 갈고리는 삼지창 형태로 추정되는데 이 제단용 갈고리는 제단 위에 놓인 고기를 이 가지런히 놓고 잘 타도록 정돈하는 데 쓰였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이 제단에서 불똥을 담아 이 내성소 향단에 분향하기 위한 비품입니다. 이것을 향로로 칭하기도 합니다. 이 향단의 재를 매일 아침 청소할 때 이 그릇에 담아 나왔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 일당은 이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불법적인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순식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이 인간적인 예배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놋으로 만든 철망이 있습니다. 즉 이 모퉁이 넷 고리 넷이 달린 이 석쇠는 이 설치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4절과 5절로 봤을 때 제단의 한 중간쯤에 부착된 이 장식용 철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제단도 성막을 옮길 때에 함께 옮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동을 위해서 채를 역시 부착해야 합니다. 제단의 뜰은 조각목으로 널판을 짠 뒤에 놋으로 입혔는데 이 널판 안쪽은 비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열을 견딜 수 있도록 이 빈 공간에 흙으로 채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흙을 제거하면 제단은 무겁지 않아서 분해해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물두멍 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놋을 재료로 물두멍과 물두멍의 받침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두멍을 제작한 놋의 출처는 바로 여인들의 거울입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인데 아직 회막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완성될 회막 봉사를 위해 미리 내정된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의 물로 목욕하라는 지침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고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보듯이 단지 그들의 손발을 씻고 내성소로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손발을 씻지 않고 내성소로 들어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손발을 씻는 이유는 이 제사장 복장을 입은 제사장의 몸 중에서 유일한 노출 부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거룩성을 유지하며 오염을 방어하고 견딜 수 있으나 이 제사장의 손발은 노출된 상태라 이것을 물두멍에서 씻은 뒤에 내성소에 입장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을 뿐이나 제사장 위임식이나 임명받은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하고, 또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물로 목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남쪽과 북쪽 울타리의 축조 방법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이 성막들의 동서 방향 길이는 그러니까 100규빗, 즉 약 50m 정도입니다. 이 뜰 사면은 세마포로 짠 걸개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때 이제 세워진 기둥들은 20개인데 출애굽기 36장 36절을 보시면 그것이 조각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5규빗으로 명시되나 이 가로 세로의 두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받침대가 기둥을 받쳤고 19절을 보시면 위쪽은 은으로 만든 머리싸개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둥은 20개이고 길이는 100규빗, 그러니까 50m이니까 이 기둥들의 간격은 5규빗, 그러니까 2.5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서쪽과 동쪽 울타리에 관한 것입니다.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의 서쪽과 동쪽의 면은 길이가 5규빗,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비해 반절이 되는 것입니다. 서쪽의 울타리는 남과 북의 울타리에 비해 절반이기 때문에 기둥도 10개가 필요했습니다. 동쪽은 성막에 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형식이 달랐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비어있게 하는 개방형이었을 거로 추론이 되며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기둥을 3개씩 세워 포장막을 둘러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0절은 이 울타리 기둥의 부품들과 재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뜰 주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넓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는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기둥의 받침대는 노시지만 이 상단의 장식과 부품은 모두 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싸개와 더불어 위에 붙는 이 가름대도 모두 은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둥 받침대의 상단부를 제외하고는 기둥 받침대와 말뚝들도 모두 노시며 성막 마당에 설치된 비품들과 시설물도 다 노스로 제작이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성막 마당의 재료에 등급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지성소의 법궤에 들어갈수록 비싼 재료가 사용되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비싼 금속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 마당의 기둥틀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노소로 칠했던 기둥의 위쪽이 은으로 장식된 머리싸개 장식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수록 비싼 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번제단과 물두멍 제작, 그리고 성막 뜰의 울타리 축조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번제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은 모두 백성이든 그리고 지도자이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하고 냉정한 재판장이 아니라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 뜰, 이 울타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경계가 되었듯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이 놋 거울이 성막 물두멍의 재료로 쓰였고, 그 물두멍이 제사장을 살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모든 재료가 처음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재료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물품을 만드는데 쓰였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가진 소유나 능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시간과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것은 다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제작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울타리가 세상과 하나님 계신 곳과 경계가 되었듯이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쳤을 때, 구별되어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구별되어 사용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의 가진 소유나 능력을 통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이제는 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과 성품과 모든 것, 소유를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치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